예. 불교 했을 때 뭐가 불교냐? 뭐가 불교냐 했을 때 이 불이 우리가 인도 말로는 붓다, 불,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야. 부처님 하면은 깨달은 자.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소승에서는 석가모니 불을 말하는데 대승에 가면은 깨달은 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우리가 의사 하면은 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소승적에는 부처하면 석가모니 불을 말하지만은 대승에서 부처하면은 의사 수만큼이나 그런 차원에서 그럼 뭐 불교하면 교자는 가르칠 교자인데 뭘 가르친단 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불교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럼 뭐 부처님의 가르침 뭘 가르쳤노?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법문이다. 방편에 불과하다. 방편법문이다. 뭐에 대한 방편이냐? 깨달음에 대한. 그럼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근본으로서 이제 뭘 깨달음이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일체 만법의 근본을 아는 것. 그걸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 법계의 성품을 안다. 그 대우주적인 법성. 그러면은 소우주인 나를 아는 거는 뭡니까? 자성이 되겠죠. 법성과 자성. 나를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죠. 나를 알므로써 법성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아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궁궐에서 왕의 아들로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왕이 뭡니까 시다르타가 탁 태어나니까 그 도수를 하는 사람들 도인들이 더 와갖고는 이 아이는 최고의 군주가 되거나 쉽게 말하면 인도 전체 그때만 해도 인도가 막 일본 우리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막 인도 일본이 수개로 쪼개져 있듯이 인도도 그 당시에 수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든가 아니면은 깨달아 갖고 종교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래가고 갔을 때 그 왕이 혹시나 우리 아이가 도인이 되면 어떨까 나는 자기 왕권을 물려받 주고 싶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시다르타를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운명이라 할까요? 시다르타는 어쨌든 간에 종교의 길로 나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도 처음에는 선정을 닦았다 아닙니까? 깔라리인가 그런 아주 선정의 도인들을 만나갖고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나와 있을 때는 고요하고 편안한 그야말로 희열을 느끼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였는데 선정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행주의. 그러니까 고행주의. 그 당시 인도 그 사회에서 사문들도 이 고행주의와 선정과 고행 이렇게 나눠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처음에는 이제 선정 쪽으로 갔다가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고행을 갔다. 고행을 갔는데도 6년간을 해봐도 이것도 아닌기라 깨달음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머릿속 밑에 다 가만히 앉아갖고 다 이제 모든 그때 깨닫겠다는 그 열정 그것을 일어났겠죠. 쫙 일어놓고 고요함 쉬고 또 쉬고 그 성철 스님의 101법문 첫 마디가 쉬고 또 쉬고 휴거 헐거 이렇게 쉬고 또 쉬었다. 쉬고 이라는 더 이상의 깨달음을 찾는 것도 그만두고 이제 편안한 상태에 톡 있는데
뭔가 깨달음이 쫙 왔다니까. 일체만법의 근본 원리를 다 깨쳤다 이러면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나의 그 자성을 다 깨쳤다. 쉬고 쉬니까 무지개를 쫓아가면은 점점점 더 물러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무지개를 보면은 자기 눈앞에 무지개가 아주 예쁘게 있어요. 그러면 된 건데 거기에 분별심이 들어가면 왜 합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잡겠다고 쫓아가면 무지개는 점점점 멀어요. 그냥 마음이 놓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 무지개가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다 깨친다니까. 그래서 이제 깨치고 어쨌든 간에 깨치고 자기의 그 깨침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오비구를 만났을 때 부처님이 이런 말, 나는 중도를 증득했노라. 그리고 사성제를 깨달았노라. 팔정도를 깨달았노라. 12연기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팔정도도 들려주고 중도도 들려주고 12연기도 들려주니까 그 오비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깨쳤다닙니까? 자, 깨쳤다는 것은 뭡니까? 만법, 일체 만법의 근본을 알게 되었다. 본성을 알게 되었다. 그 법성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성을 알게 되었다. 내 자성, 나를 알게 되었다. 이게 깨칩니다. 그러고 이제 물론 부처님도 깨치고 나서 맑은 눈으로 가만히 앉았고 뭐 7일이 49일을 오래선 밑에 앉아갖고 자신의 깨달음을 즐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즐기면서 그 팔정도도 생각해냈고 12연기도 생각해냈고 사성계도 생각해냈고 중도도 생각했다. 그럼 중도가 뭐냐 했을 때 중도 그 당시에는 고행주의니까 고와 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단을 끊어버려라. 그때는 이제 오비구를 만나가서 고락을 이야기했는데 일반 그 설법을 할 때는 있고 없고를 이야기를 했어요. 유무관계를 말해서. 불교는 있다,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사구백비라고 말하거든요. 사구. 이 사구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12연기 사성제에 가면 고집멸도자. 그러니까 집에 모은다. 모든 그 원인을 모으는 게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붙들리면은 이따에 붙들리지 않습니까? 고집멸도해서 모든 것은 다 공이 됐을 때 멸에 집착하게 되면은 뭡니까? 없다에 매달리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상차하지 않습니까? 상차, 상조. 상조는 뭡니까? 양쪽을 다 비추는다는 이야기죠. 양쪽을 어디에 다 비출까? 하나 예를 들어가서 우리 여기 백일법문을 유튜브에서 해설을 하시는 서길봉 스님이 잘 하시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100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살았다. 그러면은 살았는 날짜가 하루 더 보태지죠. 100일간 살았고 하루 더 살았으니까 100일이 됐고 10년을 살고 또 1년을 더 사니까 11년을 살았다. 더 살았다.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100살까지 살다 죽어야 된다면은 하루 사는 게 하루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점점 가까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 이 상조가 되겠죠. 상차는 뭡니까? 산다 죽는다를 끊어버리면
산다 죽는다를 있다 없다를 끊어버리는 그 상태가 뭡니까? 공한 상태죠. 공 상태. 진공 모유 했을 때 진공 상태. 모유, 진공에서 나오는 것이 모유다. 자, 그러면은 연설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나는 12연기를 이제 뭔지 알았어. 또 사성제가 뭔지 알았어. 팔정도가 뭔지 알았어. 팔정도에서 정견 했을 때, 정견이 뭡니까?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건가? 바르게 본다는 것은 뭐냐? 정견했나가는 것은 우리가 있다 없다의 양변을 집착한 그 상태를 끊어버리고, 양변을 끊고 공한 상태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어디 집착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있다고만 보면 되는데, 두 개를 보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거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짧다. 저게 더 짧네. 또 두 개 중에서 저쪽 것이 더 비싸겠다. 뭐 이런 어떤 있는 그 자체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뭡니까? 분별심이 들어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대야로서 보면 되는데, 거기에 산을 보면서 추억이 서린 산, 생판 처음 보는 산, 나름대로 분별이 들어가 버린다. 짧다. 저거는 요보다가 짧고, 이거 한 개만 달랑 있으면은 이게 길다 짧다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에 맞추면은 저게 볼펜인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되고 저보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별심을 갖는다. 그런 분별심을 다 끊고 양변을 끊고 바라보는 그것이 정견이다. 그것이 중도다. 연기를 아는 자 법을 아는 자고, 법을 아는 자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 자, 이제 사설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12연기를 번하게 알고, 중도를 알고, 또 사성제를 알고, 팔정도를 안다 해서 그러면 내가 깨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12연기를 이야기하고, 고진멸도를 이야기했을 때 그 오비구가 뭐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깨쳤다 이겁니다. 12연기를 깨치고 사성제를 깨친 것이 아니고 그 연기를 듣고 깨쳤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할 일은 뭡니까? 사성제를 나는 번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깨쳤다. 그거는 해오에 불과합니다. 해오. 정득 또는 체득해야 된다. 깨닫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막 예를 섰는데, 막 예를 서갖고 막 하는 게 우리가 수행인데, 가만 살펴보니까 내가 벌써 막 서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잖아, 우리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서울에 와 있으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2연기 팔정도 중도를 내가 다 체득했다 그거는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12연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와서 12연기 중도 사성제 팔정도를 들려줬을 때 오비구가 깨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행자 여러분도 그 부처님이 와서 들려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12연기 팔정도 사성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해오가 됐다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한번 부처님이 말씀한다 생각하고 내 자신이 오비구라 생각하고 그 말을 사유한다 하지 않습니까? 깊게 생각. 그
12연기라든가 사성제가 활정구를 자기 스스로 사유를 할 때 하는 어떤 깨달음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